제가 얼마 전에 되게 좋은 노래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목이 후라이의 꿈이란 노래예요. 제가 가사를 그래서 좀 가져왔는데 살짝 읽어드릴게요.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자,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난 차라리 흘러갈래. 모두 높은 곳을 우러러 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너무 은혜가 되죠. 예,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달걀의 이야기인데요. 세상이 다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자기는 그냥 터져서 흘러가겠대요. 또 저한테 와닿았던 가사 이거예요. 난 차라리 꽉 눌러붙을래.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 자는 계란 프라이 같이 나른하게. 정말 맛있어 보이는 가사였어요. 뭔가 이 세상은 수많은 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빌려서라도 우리에게 너도 꿈을 꿔야 되지 않겠니라고 제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저는 이 단어가 어느샌가 꿈이라는 단어에서 야망이라는 단어로 넘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야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야망이 각자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더 높고 빠른 곳을 향해 가는 그 야망들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듯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야망이 내 일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야망이 있어요. 더 높아 보이고 싶고 더 의로워 보이고 싶은 생각 말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배웠었죠.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9장 31절입니다. 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예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총 3번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순환 예고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이 3번의 이야기를 통해 순환과 소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단순히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그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은 이 두려움이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지 못하는 예수로 인해서 두려웠다고 말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못할 예수가 눈앞에 보이게 되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께서 죽으심에 대한 예고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럼 살아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분의 소망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살아나실 거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말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들의 더 완악한 모습이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3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길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길에서 어떤 이야기를 토론하였느냐. 그들이 가고 있던 길에서 제자들 간에 어떤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8장 이후부터 기쁜 소식의 그리스도를 넘어서 고난을 향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8장 이후부터 이 길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부각시키는 이미지라는, 상징시키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이 길이라는 단어, 이 장소가 지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도라는 길,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길에서 그들이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너희는 그 길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나눴니? 쟁론하였니? 마가복음 9장 34절은 다시 제자들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여전히 누가 더 큰지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를 발견합니다. 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숨고 싶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여전히 누가 더 큰지를 찾고 있는, 누가 더 높고 더 위에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예고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주어질 때 자신들의 귀를 틀어 막아버립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여전히 두 손 가득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지 못한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이 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씀이었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은 예수의 훈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가 낮은 곳에서 섬기게 되면 끝자리에 앉게 되면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것이야. 끝자리에 앉게 되면 낮은 곳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큰 자가 될 것이야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방법만 바뀌고 똑같이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낮은 곳을 섬기면 내 야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끝자리에 앉게 되면 내 야망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것을 가르치는 신앙은 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핵심은 우리가 높은 곳을 가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낮은 곳을 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 올라가시죠. 십자가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꼭대기까지 계속해서 걸어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도 고난이 있는 그 길은, 그러면서도 영광이 있는 그 길은 누구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만 하는 내리막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는 내리막길과도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낮은 곳의 콘서트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의 콘서트에 참여하라. 여러분, 성덕이라는 말 아세요? 성공한 덕후, 그죠? 너무 막 좋아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 그 사람 만난 거죠.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그 봉준호 감독이잖아요. 예. 자기도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너무 동경하던 그 감독들을 만났을 때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예. 저도 예전부터 말을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좀 말을 재밌게 잘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다가 동경하다가 결국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분을 만났습니다. 사진 한번. 네. 성공한 덕후. 네. 그 후로 제가 좀 말이 더 빨라진 것 같기는 해요. 네. 내려주셔서 좋습니다. 한 번은 또 군대를 전역하고 제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유럽을 갔어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맨시티 리버풀 경기를 직관하러 갔습니다. 빨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간 친구가 예약을 너무 늦게 해서 25만 원짜리 티켓을 그 친구가 사버렸어요. 제가 한참을 뭐라 하고, 너는 생각이 있냐? 너는 돈이 많냐? 나는 없다. 그러고 가서 앉았는데 맨 앞에서 두 번째 줄인 거예요. 제 앞에서 거의 이 앞에 계신 분들만큼 막 축구 선수들 막 동경하던 선수가 뛰어다니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네. 그곳에 갔더니 그들의 뭔가 호흡을 같이 누리고 그들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악 듣는 것을 넘어서 저는 보통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음악만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의 실제를 보는 게 더 뭔가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음악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을 좀 더 가까이서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팬사인회에 가고 팬미팅에 가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이제 그 우리가 동경하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마치 콘서트와 같고 팬사인회와 같이 그분과 그 낮은 곳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길을 내리막길이라면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도 내리막길입니다. 우리도 내려가야만 비로소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입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어요. 즉, 이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어요? 아직은 키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천천히 키우시길 바라요. 아이를 키우는 것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무제한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나에게 주는 게 귀여운 것밖에 없어요. 무제한적으로 쏟아내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폴 오핏이라고 하는 의사의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지 여부와 별개로 예수가 살았던 시대는 그 주전 4년에서 주후 30년 무렵에는 아동학대가 굉장히 자행되고 있던 시대래요. 로마 제국은 아동학대에 대한 심한 악덕이 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영아 살해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 시체 유기까지도 벌어지던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 히포크라테스, 너무나 유명한 분이잖아요. 의학의 신으로 불리는. 그 사람은 예수보다 400년 전에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의사로서 환자들과 이 윤리적 관계, 소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글에서 단 한 번도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들은 재산이었고 노예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날 그 자리에서 하셨던 행동은 이 아이의 편을 들어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쓰다듬으시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밑에 계시던 분입니다. 밑에 있기를 원하셨던 분이고 밑에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아무도 아이를 바라보지 않던 그 시대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들을 키우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당시 흑인 노예들은 주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가지기도 했었고요.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고요. 이 백인들이 교회에 가면 흑인들은 헛간에 모여서 몇 없는 찬양과 성경을 가지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흑인 영가의 시작이래요. 이것 또한 핍박이 있었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헛간에서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백인들의 압력에 비밀리에 모이던 흑인 교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삶과 안녕을 구하던 이 백인 교회와 자신들의 영혼을 구하던 이 백인 교회와 삶의 회복을 구하는, 자신들의 자유를 구하는 이 흑인들의 헛간에서의 교회. 예수는 이 번지른한 백인들의 교회와 헛간에서 모여 하루하루의 삶을 구하던 흑인들의 예배 가운데 어디에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삶의 지경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기로 한다면 약자를 향하는 시선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향하는 그 발걸음들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굉장히 약자가 한 명 있잖아요. 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를 제외하고 가장 약한 그분을 도와주세요. 네, 아버지요. 아버지가 제일 약자 아니세요? 저희 집은 그래요. 소외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즐거움에 취하고 우리의 높은 신앙의 야망을 쫓아가는 것 말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이 있는 신앙의 야망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와 포옹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교제의 티켓이 된다. 콘서트에 들어가려면 티켓이 필요한 법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나 실패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고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신들의 유산으로 여겼던 모습이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나의 능력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한테 그런 권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절인데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라고 말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은 누군가 독점할 수도 없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도 않고 온전히 주를 의지할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온 힘을 다해 귀신을 쫓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든 무제한적으로 한 아이를 책임지고 사랑할 동력이 우리에게는 없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34장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장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목숨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41, 4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세 번째로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물 한 잔만이라도 대접한다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이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를 만나는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실망시킨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는 것. 맷돌에 목을 매는 듯한 간절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목숨과도 같이 이 일을 열망하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대상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의 삶을 품고 나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제자의 길을 걷다가 문턱을 마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 문턱을 아이를 영접하는 일과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품는 일은 귀신 쫓는 것처럼 힘든 일처럼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과 같이 나에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일이고 예수의 이 이름으로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 특별히 오늘 이 세례를 통해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한 우리의 길을 점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짐을 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짐을 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셨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짐을 지는데 그 본질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짐을 지면서 아버지와 친교를 유지하시듯이 따르는 자는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유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높아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높이와 더 빨리를 그들과 동일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기도에 세상의 높이와 더 빨리만을 외치는 제목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곳엔 예수가 안 계십니다. 그곳엔 예수와의 친교가 없습니다. 그곳은 져야 할 짐도 없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낮은 이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저 내리막길에 십자가를 쫓아간다. 저 심호흡을 하고 저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와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처럼 두렵고 큰 도전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땅히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낮고 낮은 그곳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친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자 간증이 있습니다. 같이 간증을 들으시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8돌의 정민선입니다. 먼저 특별한 날 주님의 고백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특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친히 찾아와 주신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가기 싫은 날에도 억지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때 부모님께서 주말에도 일을 하게 되셔서 그때 계기로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이라는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닐 수 있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불편함은 전혀 느낄 새도 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아빠의 사업이 어렵게 되었고 엄마가 매일을 울며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보던 모습인데 그날따라 망치로 맞은 듯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그 후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에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세상과 너무나도 가까워서 놀기만 좋아하던 제가 저희 엄마가 매일을 부르짖으시는 그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유튜브로 설교를 찾아보니 설교 말씀이 너무 유익하고 심지어 재밌게 느껴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낀 첫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뿐이었고 믿지 않았던 기간이 길다 보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 성경 지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싶고 내 신앙을 지키며 성장하고 싶어서 제자반을 신청했습니다. 제자반을 계기로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 지식을 채우려고 신청했던 제자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저에게 교제하는 은혜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제가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깨달은 건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일 텐데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 생각했습니다. 나부터 바로 서야겠다 싶어서 교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선한 영향을 받아 나도 내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그릇을 만지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는 너무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주님이 같이 손잡고 동행해 주신다면 담대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하나님은 저에게 아직 선명하지 않은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하나님, 임예창 목사님의 하나님, 저희 엄마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명해 보여서 항상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직 제 믿음이 연약해서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더 간절히 구하면 언젠가 저에게도 선명한 민선이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처럼 나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아빠의 사업과 엄마의 삶과 저의 미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며 섬길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아직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같지만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믿으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이 작은 교회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을 주님 안에서 빛이 나는 주의 자녀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으로 함께 나눴던 귀한 고백과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속에 나의 한숨 깊어가는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죠.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당신뿐이란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강함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겐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속에 나의 한숨 지쳐가는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죠.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당신뿐이란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우리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자, 주님을 찾아가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더 낮은 곳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서 저 높은 곳에서 주님 찾을 생각 말고 저 낮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한 명의 약자와도 같은 그 어린아이를 안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포옹과 그 교제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평생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그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주께서 서 계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 누리게 하시고 주와 포옹함으로 주와 끝없는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 기도 제목, 저 하늘의 나라, 저 하늘의 그마저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므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자 우리의 기쁨이자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영광으로 사는 그 기쁨을 함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 높은 곳에 당신의 강함, 당신의 강함,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겐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겐 아무것도 없어도 내겐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겐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간구대로 이루어 주실 주님, 정말 그 낮은 곳에서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례와 또 육교와 학습으로 주 앞에 섭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한 향함이 있는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의 출발이 더 낮은 곳으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마주하는 날까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